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현재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치료시설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분들,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은 조금 더 달리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치료시설에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해 주셨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하신 것도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러면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로만 상속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보면 오른편은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오른편은 양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최후의 심판 전에 하나님 나라 상속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상속을 받게 될 것이라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으로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정말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면 이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거지요.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면서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고난도 받아야 된다. 왜?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들을 모든 것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동안도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것은 예배 중단 없이 계속해서 드릴 수 있었고, 또 중간에 확진자도 한 분 있었지만 또 은혜 가운데 잘 치료가 되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는 뭐 7월 달 되어지면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마스크도 벗도록 하겠다는 그런 뉴스도 있는 걸 보면 막바지에 이뤘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거든요. 우리도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지냈고 또 건강하게 생활한 이런 입장에서 지난 주간에 이제 확진자가 나오게 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고 갑작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다 보면 누가 확진자인지 알지 못하고 또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도 얼마든지 확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런 것을 먼저 우리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확진되고 싶어서 된 것 없고, 그 다음에 확진됐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퍼치기 위해서 움직인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는 집사님 직장의 직원이 한 2, 3일 동안 감기 증상이 있어서 그냥 감기인 줄로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같이 철야 작업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에 들어와서 이제 집사님은 잠을 잤는데 그 사람이 검사 받은 결과가 확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토요일 날 이제 오후에 1시에 검사가 끝나기 때문에 주일날 검사를 받게 되고, 검사 받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부인이 함께 있다가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식에 버스를 타고 갔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확진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치료시설로 옮겨서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다 한 분 한 분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아무런 특별한 증상이 없이 다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는, 지금까지 이 코로나 걸려서도 치료가 거의 다 됐고, 어떤 치사율을 보면 0.7%,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독감 걸려갖고 죽은 사람들 숫자가 1년에 막 8천에서 10,000명 되는 그런 사람, 치사율이 사실 독감이 높은데 독감 걸렸다고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보았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걸린 사람이 조금 더 고생하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예배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중간에 뭐가 끼어서 멀어지게 만들고
단절시키려고 하는 요소가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가 무언가 3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5절 말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악한 요소들이 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요소들이 항상 우리들 사이를 가로막고 그 다음에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고난과 연단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요소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이 말씀 원문의 뜻을 보면 이기고 남는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요소들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긴다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오면서 환난과 시련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믿음을 주시고 그때마다 주신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겨서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연단의 모습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줬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에게 나무를 지워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43일 동안 굉장한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입장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생명을 달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2절에 말씀한 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다. 그 말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소중한 자식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이냐. 결국은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큰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셨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은 결국은 모성애 때문에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인 것처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줬다고 하는 이것은 모성애보다 더 강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 장시자 요한에슬러가 그가 청년 때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었지만 미국의 선교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널 때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좋은 배가 아니라 풍선이었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 노를 저어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풍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실에서 겁에 질려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어디서 찬송 소리가 날까 하고 선실 밖으로 나갔더니 위에서, 가판 위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가판으로 올라가 봤더니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라고, 이 사람들이 참 신앙을 굉장히 우선시하고 선교를 중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몇 명이 가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하는 찬송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찬송이 끝나고 났을 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이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랑 인연에서 더 빨리 가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훗날 요한웨슬리 일기장에 기록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뭐라고 기록됐느냐? 그 당시 내게는 거센 풍랑보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더 큰 충격적이었다.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겁에 질려갖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그런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오히려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간다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 나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다. 그러면서 실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을 써놨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이런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에 묻혀가지고 내 신앙도 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면 믿음이 너무나도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런 풍랑과 고난과 그리고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하되 너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코로나에 혹시 확진 판결을 받아도 건강한 사람들은 특별한 이상 없이 그렇게 일단 격리 기간 동안만 끝나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치사율도 그만큼 사실은 높지 않은 그런 편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함께 확진자가 왔다 갔어도 예배 드리면서 확진이 된 사례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한국교회 안에도 사실은 확진자가 예배 드려서 나온 확진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을 통해서 호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부분이지요. 제가 엊그저께 시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동안도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 역학조사 팀들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상황, 방역 수칙 지키는 거, 그 다음에 확진자가 어디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들어오고 나가는 CCTV 이런 것을 다 제공했을 때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만 함께 버스를 타고 간 사람들을 이제 자가 격리를 하고 검사 결과는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또 미심쩍어서 뭐 가족들이나 사람들 다 검사한 결과는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양성자는 그 사람들 뿐인데, 자, 이런 속에서 시청에서 전화 와서 저한테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때 예배를 좀 안 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사정 아시지 않느냐. 그러면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이 됐다면 나는 기꺼이 중단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배 드리다가 감염된 사례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예배 드린다고 해서 확진되는 것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한 예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기 선을 이룬다고 하는 다른 의미는 뭐냐면 유익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고난을 내일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환난이 변해서 내일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 약함이 변해서 내일 강함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한숨이 변해서 내일 찬송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유익하게 하신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반드시 유익하게 하셔. 오늘 안 되는 거 내일 잘 되게 하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확신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오늘까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요셉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합니다마는, 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애굽으로 갈 수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형들의 미움을 받는 것도,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굉장한 시련과 연단이었고 불행한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래도 그런 모습으로 해서 애굽에 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에 가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지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노예의 신분이죠. 적응하는 것도 어려운데 보디발 집에 가서 적응을 잘해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던 거, 그러면 거기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면 좋은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그 유혹을 뿌리쳤다가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죄졌습니까? 죄 안 짓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뿌리치고 나온 것인데 나를 오히려 칭찬을 못할 망정 감옥에다가 가둘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두게 된 계기를 보면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부르지 않는다면 대통령을 직접 가서 대면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대통령과 대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방 나라의 큰 대통령이 만약에 초청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바로 왕을 만납니까? 못 만나요. 근데 뭘 통해서 만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꿈 해몽을 해줘서 떡 맡은 관원장은 해몽한 대로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다시 석방이 되었는데, 그러면 당신이 바로왕에 갔을 때 좀 나의 억울한 사정 좀 얘기해줘라 그러는데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갈 때 기분이 다르다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 바로왕이 꿈을 꾸고 번민할 때 그때서 꿈 해몽을 잘하는 요셉을 생각해가지고 감옥에 연락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바로왕에게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고 시련과 연단이 없었다면 그냥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시련과 연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형들아,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라.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아멘이시죠? 처음에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내가 왜 하필 나냐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님은 이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유익하게 하신다. 그래서 요셉을 세우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70인 가족을 다 이주시키고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놀라운 밑거름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결론은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이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여긴 잠깐 동안이고 잠시 동안이고 그리고 약한 것이지만 이 고난에 비하면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대단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자수성 간 사람들은 지난 과거에 고생했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고생이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나 되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도 원치 않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되 유익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이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현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말씀 통하여 어떤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있어도 유익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일상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